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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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14장 말씀이죠. 19절에서 22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8절. 예,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 백성이 주께 간구하죠. 예레미야 14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니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에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를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내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아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는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할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체코에서는 7월 8일을 키릴과 메토디오스의 날이다 해서 국경일로 지킨다고 합니다. 키릴과 메토디오스는 형제인데 주의 862년에 체코에 선교사로 와서 기독교를 처음 전해준 사람들입니다. 체코에서는 그날을 기념해서 국경일로 정할 정도로 이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의 선교가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키릴은 체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슬라브의 알파벳을 만들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나 일찍 죽는 바람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키릴과 동생 메토디오스는 형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체코에서 계속 사역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체코 사람들은 키릴이 번역한 성경을 이해하지를 못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얼마 후에 헝가리인들이 체코를 침략하는 바람에 선교사들은 불가리아를 도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키릴과 메토디우스의 선교는 실패한 것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체코에서는 지금까지 그들을 기념하는 국경일까지 만들었을까? 18세기 말경 율리안
캐리라는 영국인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리고 7살 때부터 피부병을 앓고 실내에서만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다가 구두 수선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윌리엄의 실력을 그다지 변변치가 않았어요. 그는 5개국 언어를 배워서 그 학교를 세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의 기술은 구두 수선 그 기술보다 신통치가 않았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설교 또한 가르치는 기술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고 해요. 26세가 되었을 때 그런 당시만 해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도전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시대만 해도 칼빈주의 전통의 개신교에서는 아무도 선교에 관심이 없었던 때였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동료 목사한 사람은 만일 하나님께서 이교도의 회개를 기뻐하신다면 자네나 나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도 그 일을 하실 걸세 라고 비아냥거렸다고 그래요. 그런 반응이야말로 그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선교사의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 확신을 가지고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가 함께 의사한 사람이 인도로 가겠다 이렇게 자원해서 그들과 캐리의 아내 도로시와 그의 자녀들이 그 이듬해 인도에 도착을 합니다. 또 다른 장애물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고 그러죠. 함께 갔던 의사가 선교 자금은 횡령한 데다가 캐리의 두 자녀가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도 캐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선교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도로시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기 시작해요. 캐리는 7년 동안 사역한 끝에 인도인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일찌감치 선교를 포기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윌리엄 캐리는 포기하지 않고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난 어떤 일을 하든지 인내할 수 있다고 하면서 끝까지 선교사로 남았다고 그러죠. 캐리는 인도 토착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토착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신약 성경을 인도의 24가지 토착어로 번역해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우리가 흔히 바울은 크게 성공한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회심하기 전까지는 잘 나가는 장래가 촉망되는 차세대 선두주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울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읽은 디모데 후서 4장 6절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인생의 말년에 서 있어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아마도 나이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상황이 그를 그렇게 몰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부어드리는 제물이나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제물로 어린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직전에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제 포도주를 부으면 제물이 불에 타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처럼 마지막 순간에 있다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제물이 바쳐진 포도주처럼 자기 피, 자기 생명이 부어지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꼈어요. 바울은 이제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며 지나온 자기 일생을 돌아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일생을 마치 전쟁을 하듯이 살아왔고 또한 끊임없이 도전하고 쉬지 않고 사방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일을 하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사실 바울의 사역이 늘 성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실패와 좌절이 연속이었다고 하는 편이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번번이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추방당하고 오해받고 배신당하고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순간들이 더 많았던 것을 성경에서 쉽게 찾아보죠. 바울 자신이 스스로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마흔의 하나를 뺀 매를 맞는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에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도 강물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어떤 사람의 위협과 도시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거기에 그의 몸에는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로 바울은 항상 외롭고 고달프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이라고 해서 항상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며 전도를 했지만 다른 도시에서보다 상당히 오래 머물러 있었던 건 사실인데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이질 않았다고 그러죠. 몇 사람 예수를 믿게 되긴 했지만 바울이 했던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는 너무나 부진한 결과였다고 그래요. 밖에는 갈수록 노골적이 되어갑니다. 누가 봐도 실패였고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에서도 바울의 실패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아무도 바울의 편을 들어 바울을 변론해주거나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특히 로마 교회는 아무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비웃었고 저게 뭐냐, 도대체 저게 사도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다면서 지금 남은 게 도대체 뭐냐, 도와줄 사람 하나 없어 혼자 재판을 하다니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거둔 게 없지 않느냐.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자기의 모습이 누가 봐도 실패한 초라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부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치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처럼 누구 앞에서도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처럼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이제 곧 그 면류관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죠. 지금 바울의 처지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면서 바울은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앞에서 카를과 메토디우스의 이야기를 했어요.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들도 또 바울도 세상의 평가대로 하면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는 세상의 평가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결코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세상의 평가를 기대하고 말한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해서 말한 것도 아니었기에 항상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 진행한 모든 일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결국 하나님께서 거두시고야 만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실패와 실망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거두겠다는 마음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 눈으로 보겠다고 생각했다면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뿐이다. 내가 거두지 못하고 내 눈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해도 아무려면 어떠한 하나님의 거두실 것인데, 이게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던 거죠. 아무려면 어떠랴,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자꾸 초라해지고 급해져서 편법을 쓰게 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결국 그러다 하나님의 뜻으로 멀어지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너무나 결실이 없고 상황이 어려워 바울도 많이 실망하고 초조했던 것 같아요. 포기할 마음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8장 9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아직까지 바울은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 사람들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이었죠. 그러니 실망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끝까지 열심히 맡겨진 일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카릴이 만든 알파벳은 후에 체코뿐만 아니라 동유럽과 러시아 남동부 지역 문어체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카릴과 메토디우스 뒤를 이어 많은 선교사와 그리스도인들이 체코와 동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 후로 1000년 동안 유럽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카릴과 메토디우스가 실패하고 떠난 체코에서는 지금도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 체코에 온 날을, 그들이 온 날을 국경일로 삼아 지키고 있다고 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카릴과 메토디우스는 실패한 선교사로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셨죠. 그들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윌리엄 캐리의 선교 역시 카릴과 메토디우스만큼이나 실패한 것이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죠. 윌리엄 캐리가 번역한 인도 성경은 미래 수천 명의 인도 선교사를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4년 윌리엄 캐리가 죽은 후 선교사들이 지구 곳곳으로 파송되기 시작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죽거나 76년이 지났을 때 영국 에딘버러에서는 세계 60개 선교단체 1200명의 선교사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죠. 윌리엄 캐리 개인으로 보면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실패한 선교사였을지 몰라도 캐리로부터 시작된 선교는 결국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가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매달렸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비록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윌리엄 캐리의 수고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문제다. 오늘 17, 8절에서 바울은 고백하죠.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막힌 일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반하고 등 돌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이루어내는 일들을 만족스럽게 성공적이면 참 좋겠죠, 여러분들.
예. 성공하고 싶지만, 잘 살아보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그리 대단합니까?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 나 혼자 힘으로 뭐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람들은 실패했어도,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면 된다.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품에 안겨 그 열매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예, 중요한 건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 카릴과 메토디우스처럼, 윌리엄 캐리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며 뿌리는 땀과 눈물,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의 길게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